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서 지금 서신을 보낸 거죠.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두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소원을 다 심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그러대요. 뭐가 땡기면은 뭐가 먹고 싶으면 몸이 땡기는 거래요.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뭐가 참 먹고 싶다. 그럼 몸이 땡겨서 몸이 그걸 찾는 거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죠.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게 되면은 원망과 시비가 늘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되면은 원망과 시비가 늘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왜 우리가 순전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 오늘 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하나님은 그 세대에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두워져 있잖아요, 세상이. 근데 등불을 탁 켜가지고 불을 밝히는 거예요. 밝혀 이 말은 말씀을 밝혀라. 말씀을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여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힘써 복음을 증거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날에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내가 천국 갔을 때의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내가 기껏 이렇게 키워놓고 믿음으로 세워놨는데 너희들이 무너져버리면은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자랑거리다.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정도로 그러면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의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막 잘 섬겼던지 마음으로 몸으로 헌신으로 물질로 막 엄청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 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이 전제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제단에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따가지고 다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번제단에 올려놓고 마지막에 기름을 부어요. 이렇게 잘 타도록. 이 기름을 붓는 게 뭐냐면 전제예요. 그럼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그렇게 헌신의 제물을 드릴 때에 나도 전제라는 건 자기 몸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행위예요. 이렇게 나도 너희 헌신에 내가 내가 기름을 다 이렇게 그 정도로 내가 너희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겠다. 너희 헌신에 동참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나로 어디에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우리 모든 걸 다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도 나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루라. 오늘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학에서는 구원론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칼빈주의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알미니안주의랑 웨슬레 쪽 이런 쪽에서는 칼빈주의랑 영 반대 이렇게 의견을 내놓았어요. 화란에 알미니안이 신학자가 칼빈의 5대 5가지에 대해서 이것을 정면 반박을 해가지고 다른 걸 딱 내놓았죠. 그래서 먼저 칼빈이 말하는 5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적 부패. 인간은 전인적으로 무능력하고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전인적으로 무능력하다. 그리고 무조건적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제한된 속죄를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영생을 주로 작정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누구도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이죠. 믿는 자는 궁극적으로 구원받는다. 타락하지만 다시 어떻게 돼요?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은, 그래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칼빈주의는 말을 하죠. 또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이런 논리를 펼치죠. 그래서 칼빈의 전적 부패, 첫 번째 전적 부패를 말할 때에 알미니안주의는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게 아니고 인간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이게 거부할 수도 있고 이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인간의 의지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조건적인 선택을 말을 해요.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만, 믿음을 가질 사람만 하나님의 선택해가지고 하는 거지 무조건 인류의 모든 사람.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조건으로 한 선택이다. 그리고 보편적인 구속을 이들은 말을 합니다. 인류 전체를 위한 구속이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작정 예정 택한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전체를 위한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가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은총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은 다시 은혜를 받았지만 어떻게 돼요? 타락할 수 있다. 이미 예수 영접을 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걸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키지 못하면 타락해서 멸망으로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엇이 옳다 그르다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그 하나님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이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근데 성경에 보면 또 반대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종류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구원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제가 들어보기 위해서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상하지 말자.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상하지 말자.
여기서 구원은 구원이에요. 이게 단어가 구원인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를 구원하자 할 때는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신명기 22장 27절에 여기도 구원이 나옵니다.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약혼한 사람인데 들여서 만났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겁탈한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야.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위험에서 건져주는 구원이에요. 위험에서 건져주는 구원. 또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밀러라. 혈루증 걸린 여인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병에서 고침받는 구원을. 내가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만져서 그가 구원받게 됐죠. 어디서? 혈루증 근원이 나사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5절의 구원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게 진짜 영혼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있지만 다 틀리는 거. 그 환경에 따라 처지에 따라서 구원이라는 게 다른 겁니다. 오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구원도 우리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은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전제로 하고 이거를 12절의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무슨 구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내가 한번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 이거 놓치면 어떡하지? 막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지켜야지.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구원으로 생각을 하고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빌립보서 1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구원 풀려나리라. 여기서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랑 다 틀리죠, 이렇게. 자, 그래서 구원에 대한 세 가지가 있는데 신학적인 측면에서 과거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 구원, 이거를 칭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현재 구원이 있죠. 현재 구원은 성화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미래 구원이 있어요. 이걸 영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 구원이 있고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이미 칭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현재 지금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현재.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거 성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칭의, 성화, 영화라고 구분하지 않고 다 합쳐가지고 그냥 구원이라 그런 거예요.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성화 구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구원이라는 걸 다 그냥 딱 한 가지로 그냥 구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절을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상 복종했던 것 같이 이렇게. 항상 너희가 복종했던 것 같이 지금도 순종하고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빌립보 성도들이 그동안 복종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 교회 안에서 함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 구원을 깨트리지 말고 그것을 계속 이루어 나가라. 그 말씀입니다. 이거는 성화 구원이죠. 성화 구원에 대한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크리스천도 은혜로부터
저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웨슬리도 크리스천에게 현재의 구원은 확신하지만 최종 구원은 확실한 것이 아니다. 왜? 끝까지 가봐야지 하니까. 끝까지. 칼빈은 크리스천은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자주 넘어질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반되죠, 이렇게. 칼빈하고 뭐 웨슬리나 마틴 뉴턴나 여러 사람들, 신학자 간에 이름이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칼빈도 자기의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여서 그 당시에 종교집판을 해가지고 자기 말에 자기가 이렇게 말해 신학자인데도 이게 자기의 말에 왜 자기가 연구하고 결국에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옳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틀린 사람들을 무조건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칼빈주의를 보고 칼빈주의 보고 칼빈주의자들은 칼을 너무 자주 뺀다고 다 죽이는 거야 그냥 칼 빼가지고. 왜? 칼빈주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이게 좀 의견이 틀릴 수 있는데, 자, 오늘 제가 뭐를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냐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와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이거 좀 나누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좀, 이거를 믿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냐. 이거 막 논쟁거리가 되고 싸우고 막 그래요. 막 그냥. 이 한 번 구원은, 구원받았지만 타락하면 멸망할 수도 있지. 그러면은, 막 피 돌리고 막 싸우고 그래요. 성경에는 두 가지 다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칼빈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구원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해요. 유다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유다서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영광 앞에 흠이 없도록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그리고 멸망치 않을 것이다. 또 너희 손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거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주님이 양들이 빼앗을 자가 없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내가 진짜 예수님 구원받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 스스로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에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믿는 그분을 내가 안다는 거야. 너 그날에 그분이 나를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대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그분을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막 불신앙의 생각.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막 의심하는 게.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 믿고 분명히 영접하고 구원받았어. 또 안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으니까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래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구원에 대한 그런 성경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무지하면 구원을 의심하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선한 생활을, 뭘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요. 자기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다 보니까 자꾸 의심을 하게 돼요.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사는데, 그리고 의로운 사람일수록 의롭게 살고 좀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데 있잖아요. 내가 뭐 죄가 없는데 뭐 내가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생활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 때문에 자꾸 막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감정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의심하게 돼요. 이 감정적인 사람들. 막 뜨겁게 할 때는 막 구원받을고 하다가 또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왜 이렇게 막 힘이 빠지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막 뜨거울 때 막 하다가 막 또 식어지면 그냥 완전히 얼음이 돼가지고 그냥 완전 얼음 공주가 돼버렸어. 말하기도 힘들고 막.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들로 인해서 구원의 확실을 의심하게 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자꾸 죄 짓게 되잖아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은, 내가 왜 자꾸 죄를 짓게 되지? 나 구원 못 받았나 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또 있죠. 그리고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은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 말씀을 분명히 딱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스스로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그 확신을 스스로 갖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래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명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신뢰가 바로 뭐냐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구원파 사람 몇 명 만나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아니라 그러는 데 있잖아요. 구원파 사람들이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방종이고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는데 술 좀 마시면 어때? 담배 좀 피우면 어때? 좀 타락하면 어때?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한다 자기 마누라 있잖아 개패듯이 패는 거야. 개패듯이 팬대요. 막 패고 그리고 좀 기도하고. 왜? 괜찮다는 거야. 말 안 들으니까 때리고 두드려 패가지고 버릇 고쳐내야 된다. 그리고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그래서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 가장 두드리게 나타나는 사람이 뭐냐면 구원파인데 구원파의 특징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의식이 없어요. 별로 이렇게. 일반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구원의 확신을 딱 심어주는 건 좋은데 이게 방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방종으로.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거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 거 누린다는 거야. 그게 뭐 누리는 거야 그게. 노래방 가고 술집 가고 막 이상하게 하는 거에 이 정도 괜찮다는 거야. 그거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방종하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들이 예수 믿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타락의 길로 가면은 너희들 안 돼. 멸망할 수 있어. 그렇게 배웠다고 하면은 그렇게 안 하겠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니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타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마귀가 좋아하는 짓거리 하고. 자, 그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구원받은 것도 취소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니 지금 구원받은 다음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 그런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니, 다 씻어버리고 깨끗이 구원받았는데 다시 그 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 악한 영이 하나 나갔다가 7 귀신 들어온 것처럼 더 심해지는 그런 역사가 그렇게 된다는데,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강조를 하죠.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은사와 능력 다 맛보고 체험했는데 다시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 타락은 그냥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빗나가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어요, 이제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한 번, 구원은 한 번이지 2번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듯이 한 번 구원받았는데 또 타락해가지고 또 돌아올 수 있다? 이거는 완전히 멸망의 자식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보세요. 이 죄는 무슨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런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못 져요, 짓지? 미국에서 몇 년 전에 목사가 장로 총으로 쏴 죽였죠? 왜 쏴 죽였느냐? 그 장로가 얼마나 그 목사를 못 살게 하는지 너무너무 못 살게 막 그냥 사사건건 막 자꾸 늘어지고 그냥 결국은 참다 못 참아가지고 그냥 총으로 장로 쏴 죽였어. 그 자수했어. 너무나. 근데 보세요. 이 살인죄가 보통죄예요? 보통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명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미 구원받고 또 타락하게 되면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대요. 소멸할 명렬한 불만 있느니라.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대충 타락하고 뭐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방종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들을 교회에서 증거하지 않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주일날이든 뭐든 놀러다니 별거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는 이런 말씀. 교회 안에서 함부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함부로 성도 시험 들게 하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이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함께. 나만 믿음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성도들도 함께. 다시 한번.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일 수 없다는 이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한 자라 할지라도 그 구원을 받은 후에 사랑으로 실현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고 육체를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따라가면서 살게 되면은 돈 쫓아가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구원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화구원. 성화구원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뭐냐? 등불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열천의 비유가 나오죠? 똑같이 등은 있어요.
종교의식은 종교생활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등불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응? 기름 준비 안 하잖아. 쫓겨나서 울잖아요. 혼인잔치에 다 참석을 했어. 너도 들어가, 너도 들어가. 근데 어떻게 돼요? 다 들어가는데 뭐 했냐면은 갑자기 손님을 불러왔기 때문에 예복이 없어. 그런데 예복을 이미 준비해놨어. 여기다 이렇게. 이거 입고 들어가야 돼. 근데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고 예복을 입고 들어가라 그러는데 예복도 안 입고 들어간 거야. 응? 쫓겨나잖아요. 예복은 뭐예요? 거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응? 빚을 탕감받았던 자가 어떻게 돼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조금 100달에 데나리온, 요즘으로 면 10만 원. 자기는 10억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만 원 빚진 자 만났는데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 어? 그러니까 되게 도로 왕이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 응? 그 행위로,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되게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행위. 응?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예수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거야. 이 한번 타락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더 회개하고, 더 두렵고 떨리는 이 말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지. 예? 그냥 무조건 막 두렵고 떠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69편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가 악한 자들인데 그 악한 자들,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책에서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이기는 자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신대. 그럼 뭐예요? 지우지 않는다는 거는 지우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 어? 전국적으로 구원의 필수적인 성화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성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쉽게 말하면 구원해요. 근데 얼마 때 병 들어가지고 흐지부지 2-3살에 죽어버렸다. 뭔 의미가 있어? 어? 태어났으면 사람 무시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정한 수명까지 살다 가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병들어 죽어버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칭의 구원은 내가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성화 구원은 뭐예요? 내가 그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점점점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운동도 하고 막 해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자라나듯이 그래서 사람 무시를 하듯이 영적인 사람도 똑같습니다. 말씀 먹고 기도하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군사로 군인으로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 순종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세요. 내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따라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러나 또 영화는 틀린 거예요. 영화로운 단계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바짝 엎드리고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말씀 붙잡고 나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가를 딱 알고 붙잡고 나가게 되면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승리하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혼적으로 하다가 결국 한계가 오게 되는 거예요. 힘써 지킨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실족지 않게 해서 성령과 능력 받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면류관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면류관을 빼앗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은 이 면류관이라는 거는 행위예요. 행위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을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는 거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은 뭐예요? 순교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잖아요. 그 면류관의 종류가 틀린데 면류관은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 들으면 어떤 사람 막 면류관을 2개씩 쓰고 있대요. 5개까지 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더라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계속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을 건드리고 뭐 혈기분도 많은 사람도 그걸 건드려가지고 막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막 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 성경 말씀들은 우리가 조심하여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게으르지 않고 굳세 믿음과 오직 오래 참음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한 번은 영원 구원이다. 중요한 거는 예수 안에 있으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완전하고 완벽하고 안전한 거예요. 예수 바깥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만 붙잡고 있고 그리스도 충만하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복음 전하는 인생 되면은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하다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멘? 그것을 붙잡지 않고 자꾸 신학적으로 논리, 싸움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지. 붙어 있으면은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건 뭐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붙어 있는 자체가
그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받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자, 결론입니다.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뜻은 구원을 이룰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앞에 딱 있을 때에 즐거움과 기쁨이 함께하는 그 경외감에서 오는 비롯된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장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2장 11절이 맞나요? 그래서 섬기면서 떨며 그러니까 너무 막 그냥 있잖아요. 너무나 이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그 영광스러운 거야. 너무나 경외스러워 너무나 막 있으면은 자기도 그런 게 되잖아요. 막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는 무서워서 떠는 그런 게 아니에요. 경외감에서 오는 두렵고 떨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쭉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 일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 나가라. 교회가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됐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낮아지셔가지고 십자가까지 지시는 그런 순종까지 하셨다. 너희들도 이런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이 10절에 있는 말씀, 이런 교회가 되게 될 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숫자가 많다 적다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명이 안 되더라도 이게 딱 묻혀 있잖아요. 사랑으로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다툼으로 허영으로 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되어져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단체가 된다. 사단마귀가 절대 못 건드려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교회는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사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네? 그죠? 그럼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가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 나가라. 이런 뜻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이 교회고 성도가 교회예요. 그 무리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성장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결론을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야 되고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드디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이런 은혜와 사랑과 하나가 되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